1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의 때에 움직여야 할 때가 있고, 기근을 피해서 움직여야 할 때가 있고,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어느 때 머물러야 되는가, 그런 걸 좀 영적으로 그런 걸 파악할 줄 아는 이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변 환경이 기근임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어야 할 때는 언제냐면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양식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곳을 지탱하시고 지키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적극적인 사인을 주실 때까지는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근이 올 때 어떤 대처를 하느냐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척을 시작하신 이렇게 주변의 목사님들 보면은 교회가 잘 세워진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가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처지로 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주시해서 볼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잘못 움직이게 된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그 넘어진 데서 일어서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좀 관찰해 봤는데, 이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면밀하게 받지를 않고 조금 안 된다 싶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가 더 잘 될까? 어딜 가면 더 잘 될까? 인간적으로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진득히 참고 그 기근을 견뎌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다른 일을 계속 추진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 추진하고 다른 일 추진하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여기 이제 좀 빨리 접어버리고 다른 거, 하나님이 사인을 주지도 않으셨는데 그런 식으로 옮겨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 잘 될 것 같다. 그런 걸 이제 붙잡으러 가려다가 결국은 아예 목회길이 막혀버리는 지경까지 가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은 꼭 반대로만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절묘하게 반대로만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그랬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영적으로 그렇게 민감하지도 않고 굉장히 무능한 존재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생존하는 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의 결정 장애가 있고, 선택의 장애가 있고,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지 못할 때에 그런 둔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생존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럴 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까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불어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존한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었어요. 제가 막 그렇게 무슨 탁월한 면이 있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고 솔직히 이걸 여기서 접으면 저는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문을 닫게 하실 때까지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근데 이 말씀은 전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그런 말이 아니라,
큰 범주에 있어서 목회의 어떤 틀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 제자리에서 하나님이 다른 사인을 주실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소정의 그런 목회의 그런 액션들만 취하면서 그렇게 버텨왔던 거죠. 안 될 것 같아도 버티고 안 될 것 같아도 버티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어오는 어떤 다른 바람이 있지 않으나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때에 그 연단이 무르익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혀주시고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교회 중에 임했을 때에 비로소 성도들이 조금씩 오게 된다는 것을 저도 이렇게 경험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해도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섣불리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움직이게 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예요. 어떤 케이스냐면 움직여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어요.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움직여야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고 막막하지만 뭔가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것 같을 때 뭔가 옮겨야 되고 액션을 취해야 될 때 무언가를 해야 하긴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주시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를 주고 계신지 몇 가지로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야곱의 가정은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잘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다시 가야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에 요셉을 잃어버렸던 그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이제 베냐민을 보내면 해결되는데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고 이제 발을 묶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요셉이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라는 요구와 아버지는 이제 못 보내겠다, 야곱은 못 보내겠다는데 이 둘의 중재자로 나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유다라는 사람. 유다가 이제 아버지가 양식을 구해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아버지한테 베냐민을 함께 보내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굉장한 여기 영적인 어떤 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문을 여는 키, 열쇠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그 형들이, 그 자녀들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원활하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야곱의 가정을 애굽까지 가도록 그렇게 포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바로 이 유다라는 인물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유다가 한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해야 하는데 방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실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자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어떤 가정에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떤 문제의 핵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도 주시고 내가 의도하지 않고 섬김의 마음으로 했던 그 일들도 하나님의 역사의 포문을 여는 그런 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방관하고 그냥 가만히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찾는 과정인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렇게 유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곱이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야곱도 베냐민을 보내게 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운 마음에 이제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자포자기 하는 건 신앙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걷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고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실 건지를 되게 궁금해하고 어떤 결론을 얻어야 움직일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습관들을 보이기도 하는데,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다 알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족장조차도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마치 점장이처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믿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그런 태도로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의 한복판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니까. 야곱은요 오히려 지금 우리보다 더 막막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쩌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모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거고, 그것이 이제 성경으로 기록되면서 우리는 야곱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상처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두고 그런 기근을 극복하게 하시는, 또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위대한 구속 역사를 하나님은 이어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누가 더 유리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족장들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선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기근일 수도 있고 어떤 골치 아픈 어떤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영민하게 뜨고 바라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예, 쌀이 떨어져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예, 양식이 떨어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기근이지만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기근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때때로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은 인생의 기근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쾌락으로 채워보고 그랬지만 만족함이 없고
그러다 어느 날 인생의 급한 풍랑이 다가와가지고 가진 거 다 털려버리고 인생이 공고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 지금 대다수는 맨정신에 예수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삶이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저도 5번 수술하고 깨어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깨달으면서, 제 정강이뼈에 이만한 수술 자국이 있거든요. 그거를 볼 때마다 저는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에게 구원의 흔적, 스티그마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가 드리워졌을 때 원망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까? 문제는 진단하되 원망을 위한 문제가 진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단하되 그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두드리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문제에 다가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생을 감내하는 유다의 헌신을 통해서 해결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유다가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희생을 각오하고 동생을 찾아오겠다는 유다의 이 모습, 여러분, 어떤 사건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바로 유다 지파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인류의 희생 제물로,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내주어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 곳곳에는요, 그 인물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표라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아련하게 보여주는 그 그림들이 거기에 숨어져 있는데, 이 유다라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도 유다 지파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이 거기에 아련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이 이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어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다수의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희생을 감내하고 헌신을 하는 그 한 사람, 또는 아주 적은 수의 헌신자들에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어떤 위대한 일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해라고 어떤 사역에 대한 비전을 던졌을 때에 목회자도 이것이 과연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어떤 그 결실에 대한 미지수 가운데 그렇게 도전을 던지면 기꺼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 아주 작은 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미지의 세계에 있던 일들이 비로소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꺼이 희생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미지의 세계에 있던 하나님의 일들이 윤곽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의 희생을 통해서 가려져 있던 이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역사의 그런 문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게 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적은 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묶여있는 것,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흐르게 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를 기꺼이,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겠다라는 그 사람의 그런 희생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가정을 향한, 가정의 회복을 향한 사명을 떠안은 그 사람, 그리고 국가의 사명을 떠안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곳에서, 남들이 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하는 곳에서 그 심령으로 말미암아 환상을 보는 사람, 여기서 환상은 이상한 헛것을 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상한 걸 봤다 그런 사람 피해야 돼요. 그런 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열매들을 눈으로 그려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소유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난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았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이 바로 그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희생하기로, 내 한 몸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일이 해결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믿음 없이 방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타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들이 눌러앉자고 하면 눌러앉기 때문에 그 난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죽으면 삽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죽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살려고 아둥바둥되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지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꿈쩍도 안 하고 열릴 것 같지 않았던 그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성에게 질질 끌려다니면 언젠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아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라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언젠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쫑납니다. 그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 쫑난다는 뜻이에요. 우유부단하게. 그래서 배우 작감도 잘 만나야 되고요. 자신 없으면 아예 시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인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런 배포 있어. 나 만나려면 교회 나와라. 나 만나려면 교회 나와라. 신앙을 갖든지, 그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를 진짜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헤어지세요. 그냥 버리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제가 거리 전도를 은혜 받자마자 계속 시작했으니까, 어디 이렇게 막걸리 같은 거 이렇게 집 앞에다 이렇게 얹혀놓은 세탁소 같은 데 가서 전도를 했는데, 아줌마가 자기도 청년 시절에 엄청 열심히 있었다고, 남편 만나고 나서 막걸리 떠놓고 제사 지내는, 여러분,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선택했더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택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단에서 이렇게 모진 소리 하는 건요, 그렇게 안 하면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 말투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강하게 막 이렇게 빗으로 꼽듯이 막 찌르듯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새겨드리려고 노력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정말 죽습니다. 결혼 잘못하면 정말 죽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네, 다 결혼들 잘하셔가지고. 네. 여러분, 타협하면 죽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원수마귀의 무기는요, 항상 허상입니다. 허구의 두려움이에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알고 보면 실체에 힘은 없는데, 사탄이 쓰는 방법은 어떤 이미지로 계속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죽음이야. 그거 하면 죽음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여,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보십시오. 그러면 매번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대상이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종이 조각, 그림이에요. 막 으르렁대는 것까지 보았는데 알고 보니까 철장에 갇힌 존재일 뿐, 실제로는 우리를 할길 수 없는, 여러분, 사단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다스리심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포문을 연 유다처럼 그 유다의 용기가 여러분들의 용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곱은 만일을 위해 최선의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양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져 있던 그 돈을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멘. 예, 이제 야곱의 주특기거든요. 뭔가 문제가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 야곱이 풀어가는 방식은 좋은 선물들로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었습니다. 에서를 위해서도 그가 그렇게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승리했지만 이 부분은 야곱에게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면모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산들을 준비하고, 이제 그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아들인 걸 모르잖아요. 아직 요셉인 걸 모르니까 그 총리에게, 그 권세자에게 가져다 줄 아름다운 소산들, 그리고 갑절에 그 요셉이 그 자루마다 돈을 도로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봐 갑절의 돈을 더 넣어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베냐민까지. 여기에서 핵심 키는 베냐민이지만 인간 사회는 그게 가려져, 어느 것이 먹혀 들어갈지, 어느 것이 이 문제를 여는 키가 될지 모르니까 준비할 수 있는 거는 꼼꼼하게 다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연할 땐 할 수 있는 최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갈 때 젊음 내내 방황하다가 뒤늦게 은혜 받아가지고 그 어린 시절을 공부를 저는 해본 적이 없고 다 시간을 날려버렸어요. 뒤늦게 은혜 받고 공부하려니까 이 신대원에 가려면 영어하고 그리고 성경은 필수적으로 꿰뚫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영어 실력이 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상쇄할까? 그래서 성경에 완전히 목숨을 걸었습니다. 영어의 모자란 부분을 성경으로 상쇄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떤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상위 클래스에 항상 이제 입지를 하고 그랬는데 뭐가 될지 모르니까, 내가 보통 신학대학원에 가면 이게 균형이 잘 맞춰서 둘 다 이렇게 어느 정도 하이 레벨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낙심시켰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뭔가 길이 있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성경만 죽어라고 파고들었어요. 성경 죽어라고 파고들어서. 근데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시험을 치르고 났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사,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막연할 때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남들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남들의 말에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최선의 준비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이라도 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발을 옮기게 되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뭐 아름다운 소산, 그것이 아무 해결책이, 실제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으로 건너가는 동기가 되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서 6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풍세가 안 좋으니까 오늘 씨 못 뿌리겠어. 내일도 보니까 오늘은 보니까 비 올 것 같은데 오늘 일 못 하겠어. 절대로 이런 태도로 사는 사람은 결실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서 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무엇이라도 이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해야 합니다.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제 야곱이 결단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고 소망 없어 보여도 명확하게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십사 소원함을 품고 기도해도 좋은 이유는 항상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곳을 예비하시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연해도 기도하고 가야 할 길이라면 배를 띄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사는 막연함이지만 이 역사의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확실한 섭리로 이끌기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떡하니 버티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항상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는요, 자녀들을 향한 항상 좋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은 해놓고 신뢰에 걸맞는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허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